네,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엘리야 잘 알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또 선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이 나라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기근이 왔는데 이 탓을 왕과 여왕이 이렇게 가뭄 들어서 기근이 든 탓을 엘리야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도망 다녔고요. 가장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모여진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고 나만 크리스찬인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정말 힘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어떠한 그런 말과 행동들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 여러분 정말 슬픕니다. 제가 코로나 때 그 전도했던 얘기 말씀드렸죠. 길에서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니다. 엄마가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요.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인식들이, 그때의 언론들이 교회를 그렇게 좀 몰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응급실 병원에 갔었는데 사모님을 모시고 그때 그 항암 치료였으니까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니까 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열이 뭐 얼마입니까? 뭐 또 호흡기 질환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교회를 다녀오셨습니까? 그게 제일 인천에서 제일 큰 병원의 그 설문조사였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응급실 갈 때마다 경험한 거니까. 거기에 최근에 교회를 다녀온 적 있으면 절도 없고요, 성당도 없고요, 대중교통 이용했습니까? 그것도 없고요. 교회 다녀왔습니까가 항목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왔습니다 하면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정말 무섭게 흘러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번은 저희 대대에서 교회를 가는 사람이 저 혼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 훈련이 있는데 아주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그 훈련 준비만 해야 하는 주일날에 그래서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그 연병장을 지나서 위병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동산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군대 교회가 있는 겁니다. 충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뭐 어디 멀리 어떤 동네에 어떤 그 민간인 그런 마을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군부대 앞에 있는 그 동산에 그 중턱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사이 산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욕을 해댑니다. 저 XX 저
저 이기적인 저 나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막 합니다. 진짜 교회 안 가고 같이 훈련 준비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편하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 다 교회 욕하는데 내가 혼자 교회를 변호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뭐 그래가지고 뭐 잘난 거 있어? 내 아픈 부위를 건드리면서 그렇게 나를 공격할 때 정말로 비참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나?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고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온 나라에 그때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숨겨두셨는데 그거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마침내 빛이 비추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의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혼자와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왕과 여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각각 450명, 400명, 850명이 모여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지금 대결을 하는데 대결의 내용이 진짜 참신이 누구인가? 바알과 아세라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참신이시다.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의 대결이 벌어졌는데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참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단을 다 살랐고 오히려 엘리야는 이게 너무 쉽게 타버릴까 봐 물을 갖다 들이부었는데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순식간에 다 증발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일순간에 다 엘리야 하나님을 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우리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종이 호랑이구나. 능력이 없구나. 막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될 때에 엘리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다 멸해라 하니까 백성들이 와 해가지고 850명을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샥 돌이키게 될 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일순간에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되는 그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방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간절하게 해결되기 원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돈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이든 간에 무엇이 이제 그것만 해결되면 내 걱정이 사라질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그날이 왔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쯤 되면 그 아합 왕과 그 여왕 이세벨이,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와, 진짜 놀랍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못 섬겼네. 진짜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진짜 그동안 속았어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기적을 봤는데도, 이런 불의 능력을 봤는데도 세상에 그 여왕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여러분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그런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내리는 거죠. 내일 내가 너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오늘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지만 내가 다시 추스려서 내일은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내가 널 죽이지 못하면 모든 신들이 다 나에게 벌에 벌을 더해도 나는 그게 마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 죽일 거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해결되면, 자, 저 땅만 팔리면, 이 가게가 장사만 잘 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족 간에 친밀하게 되면, 자녀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야, 정말 나 걱정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걱정은 계속됩니다. 근심도 계속됩니다. 나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일들은 계속됩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정말 내 자녀만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응? 정말 좋겠다. 근데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따라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바람 잘 날 없어요. 계속됩니다. 어떤 목사님,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목사님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난이 있지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일생이 고난이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생이 고난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고난 없는 나라 없어요.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어떻게 배가 이렇게 딱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딱 서 있는 그런 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도 내가 지금부터 끝까지
모든 날이 평안할 그런 인생은 사실 오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애가 대학 가야 돼요. 대학만 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답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직장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엘리야가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만 해결되면 나는 진짜 살만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우상 선지자들이 일순간에 다 멸하여지고 이제 자기를 백성들이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아주 낙심천만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봤더니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부엘세바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해남 땅끝 마을, 아니면 뭐 제주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저 밑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 밑에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도 겁이 나가지고 혹시 나 도와준 이 내 부하가, 내 비서가, 내 제자가 나 고발할까봐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이제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하루를 더 들어.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못 찾는 곳에 간 거죠.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이제 힘들어요. 저 이제 안 되겠어요. 나 정말 안 되겠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거 포기할래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 데려가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데려가마 하고 데려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될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될 대로 되라. 나 진짜 모르겠다. 저도 그래요.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문제 해결 아직 안 됐어요. 이세벨이 계속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때마다 즉각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셔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그 문제가 즉시
기도하면 즉각 해결돼 가지고 그 문제가 싹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주시는 은혜는 너무 귀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한 걸음을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자 이 엘리야는 그 다음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엘리야가 조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 보면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거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대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지친 것 같으면 좀 쉬게도 해주시고 좀 어떤 휴가도 갖게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해서 우리를 때로는 또 이렇게 세워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호렙이에요. 호렙산이에요.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길이 얼마나 걸렸느냐? 40주 40야예요.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호렙산이라고 돼 있고 같은 산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시내산이 어디냐에 대한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만 그래도 어느 언저리까지 가야 시내산이라고 어느 지역까지는 가야 그게 시내산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350km, 400km입니다. 그러니까 40주야를 가는 거죠. 40주야를 가요.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 광야길입니다.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400km를 가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걸어간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귀하고 귀한 은혜의 자리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그 발걸음이 무거워 오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 만민이 기도하는 곳 여러분들 교회로 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마음이 지금 보통 마음 아닐 거예요. 정말 힘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은혜 자리에 가야 사니까. 그래서 그 40주야를 걸어서 이제 은혜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와 반주자와 1명, 3명, 사모님 4명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많아요. 새벽 기도 인원이 많지 않아요. 물론 피곤하고 힘든 거 압니다. 네, 근데 때로는 나올 수도 있는 날도 있잖아요. 휴일 또 어떤 여러분들의 시간 나는 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금요일에는요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그 호렙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다시 능력이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되는 그 자리,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호렙에 이르렀어요.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이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9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 너 왜 이러고 있어 이 말씀이에요. 너 왜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시험 들고 정말로 몇 날 며칠 교회를 떠났다가 오래간만에 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분에게 딱 맞는 말씀. 왜 그러고 계세요? 왜 그러고 계세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 아십니까? 오래간만에 시험 들어서 진짜 오래간만에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찬양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말씀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고개 안 들어요. 입도 뻥끗하네요. 말씀 끝났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벌떡 일어나 나가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 하고 싶어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은요 고개 딱 숙이고 찬양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어? 한 번 말씀하셨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이러고 있어?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각이 들거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외침의 소리인 줄로 믿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 든 거 좋아하는 존재는요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괜히 시험 들고 낙심한 거 괜히 유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 보면은 그 금방 털어버리는 사람 있더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그때 넘어졌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낙심했는데, 아유 제가 또 이렇게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앞에 바람을 보내십니다.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냐니까 11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산이 갈라질 정도고 바위가 날아가서 부서질 정도예요.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바람 다음에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과 같은 이 소리가 있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얘기할 때 바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땅이 진동한다 돼 있거든요. 지진. 불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바람도 지금 진동도 지진도 불도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낙심돼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래요. 뭔가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다는 그 어떠한 징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기도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 좀 보여주세요. 바람, 지진, 불을 구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징조, 기적, 능력을 본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래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너 만나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 붙잡고 있어, 그렇게 내게 말씀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어떤 현상,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 여러분 그거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구할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까닭이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10절과 14절에 엘리야가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열심히 특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사실 낙심한 거예요. 우리 낙심하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낙심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주일날에 한번 슬쩍 왔다가 또 슬쩍 가는 사람들은 그냥 잘 어떤 그런 큰 기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 어떤 믿음이, 그 어떤 마음의 어떠한 기쁨과 감사가 쿵 떨어져 버리는 날에는 오늘 이렇게 엘리야처럼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날 알아주지 않네? 내 뜻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좀 되면 좋겠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요즘에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가 안 바뀌니까 낙심되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했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 낙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에게 그래? 아니야 하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대화에 가나다라가 아니라 가나다 A를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야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너 이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 같죠?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알아들어요. 이게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어요. 내 문제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엘리야는 여기서 캐치합니다. 세 가지예요.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세 가지. 엘리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니까. 그래,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야지. 예후는 고개를 약간 까딱입니다. 예후? 예후는요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된다는 것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기까지는 또 그럴 수 있지.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엘리야가 이거 왜 그러십니까? 처음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아주 주적이에요. 주적. 그리고 하사엘은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히는 왕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이 너에게 왜 있어? 그러는 것조차도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어. 다 정리하면 얘야, 너의 인생은 너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어떤 성과를 보여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까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근데 그거 나에게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려 그래요. 자녀의 짐도, 미래의 짐도, 재정 어떤 돈의 문제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아이 무거워 죽겠네. 아이 언제 해결돼요 이거? 도대체 이 짐덩어리 언제 떨어져 나가요? 그러고 있어요. 그걸 지고 있어요.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계속적으로 그 다른 문제나 또 그 문제가 이어져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문제 해결되면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평안할 수 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자녀도 맡겨드리고 미래도 맡겨드리고 내 삶도 다 맡겨드리고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자꾸 그것을 잊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낙심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오늘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어. 그게 비록 안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가 간섭하고 있다. 넌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믿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탈진했습니다. 기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거다. 얘야 힘들지?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거다. 괜찮다. 내가 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게 내가 모르는 일인 것 같지? 아니야. 그것도 내가 주관하고 있어. 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하나님 너무 무겁다고 불평만 했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이 문제 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